찬송가의 목소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하고 계십니까? 안식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는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1분도 쉬지를 않고 열심히 도끼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이렇게 도끼질을 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를 얼마나 베었는지 궁금해서 서로가 벤 나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베었을까요? 1분도 쉬지 않고 나무를 벤 사람이 당연히 나무를 더 많이 베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세어보니까 쉬엄쉬엄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벤 것입니다. 쉬지 않았던 이 사람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일했던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당신이 나무를 더 많이 벤 것입니까? 라고 묻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나무 밑에서 쉴 때 도끼에 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도무지 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항상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쉬는 날,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분주하고 예민합니다. 누가 조금만 찌르면 급하게 반응할 것만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일을 생각하며 내일 일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 한켠에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쉬고 싶다, 안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지만 막상 안식할 수 있는 시간과 날이 되어도 안식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1장은 길고 길었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복 전쟁도 끝이 났고 땅 분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마치 전쟁을 하듯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언제 안식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시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던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분배하고 난 직후에 비로소 안식을 선언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막에서 예배의 수종을 드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주관하는 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가 살고 있는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 백성들을 바른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안식하게 하신 목적은 그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칼을 차고 흔드는 전쟁하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안식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는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때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지루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장차 다가올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잔치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4편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시인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 아무리 성공하고 제 아무리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에서 첫날을 머무는 것보다도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하루가 나에게는 더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표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데요,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전 따라 부르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따라 부르시네요. 여러분 모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프듯이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가 고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배가 겉돌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들의 삶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모든 시험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면요, 우리는 본질은 가볍게 여기고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목소리가 내기에 더 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삐져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것을 감당할 힘이 전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될 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예배는요, 일상과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형식적인 예배만을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로 흩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만 모아두셔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수종드는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흩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 속으로 레위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배 받는 것을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귀찮고 싫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피 묻은 손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묻은 피는 바로 약자들의 피였습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면서 그들의 손에 묻은 것이 이 약자들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겨둔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두 손만 번쩍 들고 목소리만 크게 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영적인 질병은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종교 활동으로는 치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좀 사서 눈에다 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넓고 좋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음향입니까?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설교자가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환경, 시스템, 사람,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 묻은 손으로 살아왔던 일상을 예배에 앞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요 다른 것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철저하게 회복할 때 회복되는 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선과 절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제4계명에서 엿새 동안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절제해야 했습니다. 쉬지 않고 밤낮 일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애굽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노예에게는 휴일이나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일을 해야만 하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안식이 없었고 오직 성과로만 평가받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그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우리는 성과로 평가받는 이 잣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전제입니다.
우리는요 평가하고 평가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근명성실한 것은 좋은 덕목입니다.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주의라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조차 거부한 채 우리가 일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자신을 향한 무서운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이 안식 제도를 무시하고 땅에 대한 탐욕을 부렸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땅을 끊임없이 착취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하셔서 이 땅을 강제로 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거부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얻어낸 것 같고 내 힘으로 일군 것 같고 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으면서까지 스스로를 혹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큰일 난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없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들의 불안과 우리들의 교만일 뿐입니다. 주일만큼은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종종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라고 믿으며 우리들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는 몸부림을 멈추고 안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눔과 교제가 안식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영적인 수련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때에 비로소 안식이 완성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토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뉘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읍 48개를 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순종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지파들은 성읍을 나누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었고, 단순히 이스라엘은 흩어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지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나 혼자 누리는 이기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동역자들과 기꺼이 나누게 될 때에 공동체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화봉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무언가를 나누는데 진심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화봉교회에 부임을 하면 교육자들이 예외 없이 살쪄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종종 저를 만나러 목양실에 찾아오실 때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먹을 것을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살이 찌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는요, 사람을 얼마나 여유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안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영혼이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교회는 표면적으로든 이면적으로든 갈등과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교제가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미숙하면은요, 교제에 거리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상처를 주고, 교제가 아니라 마치 전쟁을 치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놓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쉽게 떠나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반면 공동체가 성숙하면은요, 교제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교제 속에서 상처가 아물고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누군가에게도 내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고, 누구와도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지키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48개의 성읍들 중에 6개는요,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보았거니와 쫓기는 자들을 보호하는 도피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영적인 도피성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참된 안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화봉교회가 오는 모든 이들마다 영원히 쉼을 얻는 안식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얼마 전에 제가 짧게 살펴본 드라마를 하나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극 중에는 이 중전인 김혜수 씨가 평민의 복장을 하고 사찰을 나가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을에서는 한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한 선비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모욕을 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던지려고 돌을 잡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선비는 이 여인을 겁탈한 뒤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여인이 자신을 유혹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말만 믿고 이 죄 없는 여인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중전은 선비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선비가 달려들려고 하자 중전의 호위무사들이 나타나서 그녀가 이 나라의 국모인 중전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정체를 알게 된 선비는 즉시 무릎을 꿇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중전은 선비에게 네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여인이다 라고 일갈을 하게 됩니다. 선비는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여인은 중전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마,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마마께서 궁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저 선비가 저에게 더 큰 보복을 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여인에게 중조는 단호하고도 든든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인생의 무게 앞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예민하십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에게 던질 것만 같은 이 두려움,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들이 여전히 내면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한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으니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안식을 누리며 풍성히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화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